히브리서 10장 36절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인내에 관해서, 정욕과 인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다시 부흥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나요? 아니요. 조금 전까지 내 상황과 환경을 따라 우리가 절망했다면 지금 말씀 듣고 일어나면 부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들이 일어나면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아까 낮에 갔다 왔는데 학생들 한 45명 정도 참석을 했고, 선생님들 한 15분 정도 가 계십니다. 여기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아이들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선산에서 부흥이 임하고, 또 오늘 여기서 부흥이 임하고, 이렇게 메아리처럼 또 파도처럼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순례의 길을 가는 늪에도 한번 빠졌다가 또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산으로 가다가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님께만 가야 되겠다. 나의 이 등의 죄의 짐을 벗겨주실 주님께만 내가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아간 이 크리스찬에게 성령님께서 7개의 방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방이 어떤 방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목회자의 방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제일 먼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목회자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데, 그 어떤 목회자를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목회자의 방을 첫 번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하고, 어떤 목회자와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해야 하고, 어떤 목회자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를 나간 분이 안 계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목회자의 방을 보여줬고, 두 번째가 지난 우리 설 전에 했던,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두 번째 방이 어떤 방이죠? 율법과 복음의 방입니다. 그렇죠? 오늘 좀 나누겠지만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하겠지만, 두 번째 방 율법과 복음의 방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알게 하셨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정욕과 인내의 방이 세 번째 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그 설이 지나고 당연히 잊어버렸을 줄 알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율법과 복음의 방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력증 책으로 65페이지에 있는데, 해석자인 성령님께서 크리스천을 두 번째 방인 넓은 응접실로 인도합니다. 존 번연은 우리에게 그 응접실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65페이지 보시면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툭 터진 응접실로 데려갔다. 구석구석 먼지가 소복한 게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방을 휙 둘러본 해석자는 일꾼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다. 머슴이 비지를 시작하자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얼마나 짙던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해석자는 곁에 섰던 계집아이에게 말했다.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두루 뿌려라. 소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끼얹자 먼지가 말끔히 가시고 방 안이 반짝반짝 깨끗해졌다. 이제 생각나시죠? 생각난다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나시죠? 응접실로 데려갔는데 먼지가 뻘겋게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소녀 하나를 불러 비지를 시켰습니다. 먼지가 막 비지를 하면 비질한 먼지가 막 일어나죠.
바닥에만 깔려 있었던 먼지가 이제 막 소파에도 앉고 가구에도 앉고 이렇게 앉아버리는 거예요. 더 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녀에게 이제 물을 뿌리고 청소해라 이야기하니까 물을 뿌리고 청소하니까 그 먼지가 가라앉았던 먼지가 일어났던 먼지가 가라앉고 깨끗하게 청소가 된 그런 응접실을 보여주는데 이게 두 번째 방입니다. 해석자가 데리고 간 응접실의 특징은 단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것처럼 먼지가 소복하게 쌓였다는 것입니다. 해석자는 그것이 성화되지 않은 인간의 심령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화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지 않은 인간의 심령이 바로 응접실에 뽀얗게 먼지가 쌓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와 우리 심령의 내적인 부패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마음속에 깨끗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 위에 또 죄를 범하고 그 위에 또 악을 쌓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패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셔야 했을 만큼 인간은 항상 악했고 먼지 위에 먼지가 또 앉는 것처럼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또 쌓으면서 여전히 악하고 이제 더 교만하고 더 부패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인 응접실이 한 번도 치워지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알지 못했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먼지가 바닥에 쫙 가라앉아 있는데 먼지의 깊이나 먼지의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스스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여기며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이르러서 먼지를 쓸기 시작하자 자신의 심령에 죄가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먼지를 모를 수가 없지요. 율법으로 먼지를 쓸어내자마자 먼지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먼지가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그 깊이와 양을 알 수조차 없었던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자신의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전혀 자기의 죄성도 모르고요, 오히려 자신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같은 법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결코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응접실을 쓸자마자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응접실에 흩어져 날린 먼지가 가득해서 이제는 그 먼지를 자신이 못 봤다고, 모른다고,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이유를 댈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먼지의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존재, 죄의 깊이, 그리고 죄의 종류를, 자신이 어떤 부분에 죄를 짓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먼지로 말미암아 방이 더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바닥에만 깔려 있었는데 그 먼지를 쓸자마자 온 먼지가 방 안에 가득해서 곳곳에 먼지가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효과이자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효과는 죄를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그 죄를 없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들의 심령에 죄를 책망하고 질책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감추어졌던 죄와 죄의 부패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과도한 게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어린아이들이 알 수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 나의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기능과는 달리 율법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보게 하긴 했지만 날려서 다시 가라앉는 먼지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질식할 정도가 되는 것처럼 없앨 수 없는 자기 죄로 인해서 그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알게 되는 그런 자기 죄로 인해서 질식할 정도가 되도록 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자신의 죄가 심각하게 많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에 자기가 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우리 잘 모르죠. 헌법 어려워서 법 공부하는 사람들만 하는데 그 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법을 어기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는 증가합니다. 율법을 알아서 우리가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깨닫게 되는 죄가 내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증가되어서 마침내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려고 해도 그 죄를 망각하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대신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크리스천이 바로 그렇게 그래 자기 죄를 인식하자마자 자기 죄를 깨닫자마자 자기 등에 있는 죄의 짐이 느껴져서 그 집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절부절하며 자기 죄 때문에 방황하는 크리스천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 죄의 짐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는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신이 거기서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뿌리치고 멸망의 성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맞는 말씀이죠.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죄는 살아났는데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율법의 기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은 점점 더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았던 죄들을 또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는 결코 그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나는 내 죄에 의해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면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존재라고 하는 그 죄의 심각성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런데 나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구원자를 찾습니다.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구원할 분을 그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와 무능함을 깨닫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죄, 그것들을 내가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는 전적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나의 심각한 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깨닫고 오직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먼지가 일어나서 질식할 정도가 되었을 때, 한 여자가 먼지가 가득 자욱한 응접실에 물을 뿌립니다. 응접실을 율법이라는 사람이 쓸었을 때는 온통 먼지가 일어났는데, 한 소녀가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자 먼지가 가라앉고 마침내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물을 뿌린 소녀는 뭐라고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영혼에게 이르러서 죄를 말끔하게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나의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죄,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좌소가 됩니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전에는 먼지가 가득해서 성령이 오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졌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육신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때부터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죄의 활동과 영향력들이 그 안에서 가라앉게 만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심령, 그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거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줄 뿐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한 구원자로 섬기고 모시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죄 짓는 것과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혐오하고 그것들을 가까이 두지 않고 멀리하고, 혹시 내가 나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을지라도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가 베푸신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젠 미워하게 되고 철저하게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존 버녀는 다른 저서 율법과 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얼굴을 깨끗하게 씻기 원한다면 먼저 거울 앞으로 가서 어디가 더러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원한다면 처음에 율법의 거울에 가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더러운 상태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흠들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더러움의 절반만 본다면 절반밖에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온전치 못한 부분을 오늘 같은 날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께서 회복해 주시고 주께서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해석자인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번째 방은 율법과 복음의 기능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율법에 기대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기대서 내가 자랑하거나,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말씀들을 지켜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그것으로부터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내 죄의 짐과 온전치 못함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죄가 씻어질 수 없었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어떤 순간에도 그 무엇과 바꾸자고 해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내가 온전한 거룩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주님만 붙잡고, 그리고 나의 온전치 못함을 들고 늘 주님께만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그 문제, 그것들에 대한 회복을 얻고 사함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이 땅을 순례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마지막 날 우리를 맞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응접실을 지난 해석자와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안내로 그 다음 방으로,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방에 가니까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형이었고 또 하나는 동생이었는데, 형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66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소매를 잡고 곁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이끌었다.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형처럼 보이는 아이는 정욕이고 다소 어려 보이는 꼬마는 인내라고 했다. 정욕, 패션, 열정이라고도 하고 정욕, 욕망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정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또 한 그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어요. 다음 주 제가 퀴즈 문제 낼 겁니다. 시험 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정욕. 또 하나의 이름은 인내. 이 두 아이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크리스천에게 정욕과 인내라는 두 아이를 소개시켜 줍니다. 정욕은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인내는 경건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욕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이들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을 물려주고 세상 것으로 자랑을 삼는 이들, 바로 이들이 정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물과 시간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것조차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더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결혼해서 옛날에는 사글세방, 요즘은 전세, 이렇게 월세방에 살다가 그 다음 목표가 뭐예요? 전세 사는 거죠. 그 다음 목표가 뭐예요? 자기 집 갖는 거죠. 그 다음 목표가 뭐예요? 거실 큰 거 있는 거죠. 그 다음 목표가 뭐죠? 화장실 2개 있는 거죠. 그 다음 목표가 뭐죠? 서재도 하나 있는 거죠. 그럼 몇 살 됩니까? 한 80 되죠. 전투에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여러분, 삶이 좋아지고 삶이 나아지고 자녀들이 자라면 필요한 만큼이 더 넓은 곳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세상 것의 목표를 삼고 남은 것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래서 말씀드린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치 다른 사람도 눈에 안 보여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자기 것을 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채우는 것은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이들에게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더해서 남은 것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을 가진 이들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혼자 살 것처럼 가진 것 위에 가진 것을 더하고 쌓고 축적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잠시 만족하고 잠시 또 기뻐하다가 또 자기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면
다른 더 많이 가진 자들보다 적게 가진 것을 비관하고 욕심을 부려서 넘치게 하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오직 허비하는 이들이 바로 정욕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에게 있는 것들과 자신이 쌓은 것들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고 안정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나의 남은 삶은 편안할 것이다.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 나와 남은 대대로 안전할 것이다.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생을 모으고 쌓은 것들이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야망과 경쟁심, 시기와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과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요한 특징은 이 세상의 것에 파묻힌 이 정욕은 영혼과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배고픔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보이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먼 미래에 주어질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얻을 수 있는 것, 지금 필요한 것, 지금 쌓는 것에 관심을 둔 나머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의 영원한 것과 자신 앞에 놓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본 그 큰 아이인 정욕은 심통이 나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크리스천이 물었다. 정욕은 왜 저렇게 심통이 난 거죠? 해석자가 대답했다. 두 아이의 보호자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선물을 줄 테니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네. 정욕은 당장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심산이지.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심통 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정욕이 심통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정말 좋은 걸 줄 건데 내년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당장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심통이 나 있는데 인내는 한쪽에 언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때까지 기다릴 것처럼 평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눈앞에 원하는 것들이 나타나자 보이자 금세, 조금 전까지는 심통이 나서 있었는데 금세 변합니다. 그러나 그가 손에 넣은 것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소비되고 사라져 버리고 그의 눈앞에는 찌꺼기와 넝마 조각들만 남습니다. 그 의미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크리스천에게 해석자가 이렇게 66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한다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치지. 지켜봤으니 잘 알겠지만 정욕은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고. 쉽게 말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들은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기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둘 줄을 모르는 걸세.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덤불 속의 새 두 마리보다 손에 쥔 한 마리가 더 낫다라는 속담을 더 떠받드는 꼴이지. 하지만 그대가 본 것처럼 정욕은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버리고 넝마 쪼가리만 붙들고 있게 된다네. 비슷한 성품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나 없이 그런 꼴이 되고 말 거야.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히 내 손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국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금방 갖겠다고 영원한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이 그것을 얻자마자
기뻐서 좋아서 벌쩍벌쩍 뛰면서 살아가지만 금방 그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넉마 조각만 죽고 이제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세상과 세상의 것에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과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곧 사라질 것과 당장의 만족을 쫓아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낮에 중고등부 특강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중독에 관해서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심각한 중독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쾌락, 지금의 자극적인 감각,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일상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내 눈앞에 있어야 할 것들을 얻기 위해 인생을, 영원한 것들을 허비하고 자신의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있었죠? 누구라고요? 안 죽으시고 계셨군요. 다른 아이, 동생으로 보이는 하나가 있었는데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하고 차분하게 앉아 있습니다. 존 버녀는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영적인 특징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차분하게 앉아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만족은, 인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만족하면서 차분하게 앉아 있는데 그것도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자기 집에 쌓아놓은 재산, 자신의 자식들, 자신에게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젖을 빠는 자처럼 자신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안정되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을 넉넉하게 빤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보내신 예루살렘 성읍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며 그 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내 손이 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차분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세상에 만족하지만 인내는 하나님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차분하고 조용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무엇이 주어졌다고 좋아서 벌쩍벌쩍 뛰지 않고 지금 무엇이 사라졌다고 슬퍼하며 고통하며 죽을 것 같이 울부짖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손에는,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세상에 만족할 것이 있다고 여기는 정욕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그것들로 인해 울고 웃으며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능력과 마음과 생각을 바칩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영적인 것에는 조금도 바쁘지 않은데 세상적인 것에는 한없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보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는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는데 절제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인내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기뻐하며 자신의 소유를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는데도 절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그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신중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래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더 기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이 세상의 욕망에 빠져드는 것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네 번째로 인내는 이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지 않기 때문에 늘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인내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고 편안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정욕은 세상의 것들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그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신의 영적인 삶의 상태를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해석자는 그런 인내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8페이지입니다. 결국은 인내가 가장 좋은 걸 차지하고 정욕을 조롱하게 될 걸세.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나 할까? 마지막 날이 오면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되겠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 보물을 물려받거나 살 수 없을 거야. 세상의 보호를 가진 이는 살아있는 동안만 누리고 쓸 수 있지만 최후의 보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자가 들었던 얘기 그대로이지.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한 방에 정욕과 인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세상적인 사람과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이들이 세상적인 이들의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조급해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빼앗고 평안도 기쁨도 잃은 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이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들과 함께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방에 있었지만 정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정욕의 형이 어떤 반응을 해도 인내는 차분하고 평안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어서 형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와 같이 우리도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인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욕이 아니라 인내와 같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방에서 정욕과 인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의 손을 끌어 정욕과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내와 같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과 평안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그리고 결국은 빈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정욕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키워내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